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요로움과는 달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적으로는 메말라가고 있고, 또 교회가 세상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위를 상실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급기야 영적인 위안과 마음의 안정마저 세상의 영역, 즉 심리나 상담의 영역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니라 근본적인 영적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일함에 머무르거나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위에 뿌리를 둔 거룩한 도전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될 가을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고 다시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의 용기와 거룩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짜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용기라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나 긍정적인 사고나 도전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입니다. 또한 우리의 도전은 막연한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이라는 그 놀라운 그리고 확고한 기반 위에 영원한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용기가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는 제일 처음 명확히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장이라고 별칭이 붙어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쭉 나열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믿음을 통해서 평안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조롱과 채찍질,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돌에 맞거나 끓는 물에 삶아지기도 하고요. 톱으로 켜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극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언제나 가난했고 광야와 동굴을 유리하며 살기도 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들은 믿음으로 확실한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용기의 원천은 자기들의 능력이나 자기들의 심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적을 맛보았던 겁니다. 즉 이들의 용기는 현세의 어려움에서 그냥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용기는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서 생겨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천국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고, 이 믿음이 세상의 환난을 이기는 진정한 용기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그 시글락 성읍은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과 종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극심한 절망에 빠지죠. 첫 번째는 자기의 사랑했던 아내들도 자녀들도 잡혀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절망, 개인적인 절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만을 믿고 따르고 있던 사람들의 아내나 자녀들까지 잡혀갔기 때문에 아픔을 겪는데, 그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위협했습니다. 즉 개인적인 슬픔과 생명의 위협, 그리고 공동체가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거죠. 다윗이 얼마나 이 때가 힘들고 어려웠는지 성경은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절망과 고통을 바로 다급함이라고 표현한 거죠. 하지만 이 절망의 바닥에서도 다윗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남아있는 지혜나 남아있는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군사력도 있었고 백성을 자신의 힘으로 억압할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같이 울었고, 크게 다급하였지만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기는 감정적인 평안이나 상황적인 안정 혹은 낙관론적인 생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절망적 한계를 깨닫고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기는 능력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다윗의 용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얻은 믿음의 용기였고 결정적인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도 많은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느냐? 바로 믿음의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용기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완성된 존재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신앙의 과정에서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인간에 대해서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은 모든 인간은 공사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사 중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 모든 인간은 미완성 중이고 지어져 가는 중에 있다라는 거죠. 나이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고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들끼리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목표로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목사님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영원히 피어나는 꽃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은 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활짝 핀 꽃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양분을 공급받고 꽃이 필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완전히 꽃 필 수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활짝 핀 꽃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나를 의지한다고 해서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죠. 자라가야 합니다.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를 쌓아가는 방법이죠.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이력이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라는 직분에 의존해서 신앙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신앙은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자라가야 하고, 내 나이가 얼만데 라는 생각도 믿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찬란히 피어나는 때를 맞으러 가는 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의지할 때 불순종과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용기라면 그 도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죠. 아무 데나 도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도전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거룩해지려는 노력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확고한 거룩함에 기대어 우리는 세속적인 문화, 세상적인 문명,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에 도전을 해 나가야 합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신분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지만 그 거룩함을 방해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주의, 생명경시사상, 각종 성적인 타락, 그리고 각종 중독들, 또 자신의 이성을 믿는 것들 등등등. 그리고 문제는 이런 도전들이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죠. 맹목적인 기복신앙, 성장제일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자라기를 거부하는 마음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성장하기를 거절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 내 신앙 이 정도면 되었지. 내가 뭘 여기서 얼마나 더 해야 하나.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앞에 두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쭈구리처럼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런 도전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향해 도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그리고 교회를, 나 자신을 망가뜨리려는 많은 시도들 앞에 거룩한 도전을 해 나가야 합니다. 현실의 안정만을 추구하며 그런 영적인 위협으로부터 뒤로 숨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그 위협들 앞에 겨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은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거룩한 도전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를 유혹하는 내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들, 걱정들, 염려들, 또 자라기를 거부하는 마음들, 믿음의 용기로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 거룩한 도전을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앉아 있어야 할,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영원히 온전해진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용기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도전을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용기와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도전을 이어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당시 최고의 대국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위대한 지도자였죠. 태어나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한다면, 세상의 시선으로 보자면 모세가 왕자였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가 편했겠죠. 젊고 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80세의 나이에 지난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인자의 신세로 도망다니며 살던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때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사용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도망자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초라한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거룩한 도전을 자꾸 멈추려고만 해요. 아유, 내까지 깨 뭐. 아유, 뭐 나는 안 해도 되겠지. 나는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할 거야.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가 오히려 거룩한 도전을 할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된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전을 이어가면 진짜로 되고, 안 된다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면 조그만 것을 이루려고 해도 무언가를 해야 되죠.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겠어요? 과정은 우리 거고 결과는 하나님의 거예요. 반대로 자꾸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과정이 하나님 거고 결과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고요. 하지만 그 반대예요. 과정은 우리 거고요, 과정은 내가 담당해야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그리려면 아니죠.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 뭐라도 그린다고요? 고양이라도 그린다고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큰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자신들을 이끌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없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강한 군대라 그러지,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40년 동안 그냥 광야만 뺑뺑 돌며 살았어요. 군대라는 것도 없고 무기라는 것도 없고. 그런 가나안 민족들 앞에서 낙심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거룩한 도전을 이어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마침내 정복하게 되었고,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는 분명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용기로 끝까지 거룩한 도전을 이어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회복하고 거룩한 도전을 이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도전을 이어가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를 갖고 거룩한 도전을 해야 세상의 거대한 파도와 폭풍우를 바라보면서도
용기를 갖게 되고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뭐라고 했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케 하실 거야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자신의 왕위를 이어갈 솔로몬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라. 제가 기도응답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게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 받은 다음에 제가 용기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가을 부흥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LG랑 하나랑 한국 시리즈를 하는데 누가 이기든 나는 LG 팬도 아니고 하나 팬도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제발 부흥회 전에만 끝나게 해주세요. 딱 끝나버렸어요. 저도 대전에 사니까 사실은 하나 팬은 아니지만 하나 많이 응원했거든요. 져버렸어요. 어쨌든 기도 응답은 됐어요. 부흥회 전에 끝났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사실은 뭐 야구 좋아하시는 여성분들도 계시겠지만 남성분들 때문이었어요. 야구 때문에 유혹받을까봐. 또 저녁 7시 반, 야구가 6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저녁에. 7시 반에 야구 본다고 부흥회 안 올까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녁부터 거룩한 도전을 해 나가는 겁니다. 피곤하겠죠.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날씨가 내일부터 더 추워진다네요. 내일 새벽에 영하로 떨어질 수도 있대요. 건강에 염려가 있을 수도 있죠. 또 이틀간이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집회 오려면 직장이나 일터나 학교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7시 반까지 교회 오려면 식사도 하고 이러려면 조금 일찍 일을 마감하고 교회에 와야 할 수도 있고요. 힘든 일이죠.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일 뿐이잖아요. 오늘 저녁 7시 30분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여기. 그죠? 내일 새벽 5시 반 갔다 오신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거는 걱정이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일 뿐이에요. 그런 염려가 우리의 거룩한 도전을 멈춰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로 이 거룩한 도전을 해내는 동상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가을 부흥의 주제가 축복의 통로인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도전을 이어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귀한 깨달음과 하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말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대한 파도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의 용기를 지니고 우리의 인생들을 가득가득 채워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된다 하면 진짜 되고, 안 된다 하면 진짜로 안 됩니다. 거침없이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거룩한 도전을 이어가는 모든 동상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